지난번에 우리 쉬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창세기 13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4장부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11장까지 전체를 창조부터 이 바벨탑 사건까지 중요한 사건만 압축을 해서 설명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압축된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원래 역사, 원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눠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창조, 천지 만물 창조와 2장의 사람 창조, 그 다음에 3장의 타락, 우리 PPT를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장, 2장 창조, 3장의 타락, 죄의 기원이죠. 죄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그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인간이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게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 죽음 아래 들어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원시 복음이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4장부터 5장까지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손이 따로 번창하게 되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사탄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고 악에 속한 자가 되고,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후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따로 서로 번창하다가 서로 섞이면서 타락하게 될 때, 그래서 6장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열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서로 섞여서 죄가 간영할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사건을 10장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죠. 노아와 8 식구,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을 이 방주에 실어서 물이 끝나고 난 뒤에 땅에 내려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10장에서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10장에 기록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셈, 함, 야벳의 계열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함의 계열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장에서 이런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높은 집을 짓고, 이 비가 올 때마다, 이제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홍수의 두려움 때문에 높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죠.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의 혼잡, 그래서 민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셈족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어서 언약을 내서 이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을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언약을 하고 그 후손이 나오는 과정들을 12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약속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게 되고 야곱의 아들 중에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 전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애굽에 이주하는 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해서 나라가 형성되어서 애굽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가는 과정들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핵심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언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까지 그 13장까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언약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해지는 과정을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거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가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을 때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분가하게 되는, 롯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당시에 번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죄악의 땅, 이 소돔이 이 소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귀한 시대였습니다. 금보다 귀하니까 이 물질의 복을 받은 소금을 가지고 물질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곳이 소금 때문에 이 번창한 도시가 되었고 향락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향락을 즐기면서 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동성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의 어떤 모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음란이 동성연애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란이란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음란을 소돔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의 그 도시를 음란의 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함께 타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창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그 지역이 원래 문명 도시였고, 그다음에 애굽이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서 왕을 만나고 이렇게 재물을 얻어가는데 나오는데 애굽이 나일강 유역의 또 문명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소돔은 이제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문명 도시에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세금을 안 바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겼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롯이 소돔이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롯이 전쟁통에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또 친족이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4장, 15장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다 기록된 것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손이 생기기 전에 이런 전쟁을 먼저 경험하게 되고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이 15장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부터 오늘 좀 배우도록 할 텐데, 제가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문제 있잖아요. 복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 제가 빨리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시날 평지에서 높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주동자는 누군가요? 니무롯이죠, 니무롯. 함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주동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흩으시기 위해 무엇을 혼잡하겠나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3번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은 높은 집을 뭐라고 말하나요? 혼잡하게 했다 하는 말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4번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셈의 족보를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른 거예요. 5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6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어느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이란 이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땅, 죄악이 관영한 땅, 우상의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7번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145세 때, 자기 나이 75세 때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8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친척 한 명을 데리고 나오죠. 누군가요? 자기 조카 롯입니다. 원래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롯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도 롯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9번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함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함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다. 엄난의 도시가 되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함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의 후손이다. 함의 아들이다. 10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머물렀던 도시는 세겜입니다. 세겜. 어깨란 뜻이죠. 두 개의 산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심산, 에발산.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앙에 딱 있어요. 중앙에. 가나안 땅 전체, 이 팔레스틴 전체 중앙에 세겜이 딱 있어요. 희한하게도 산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사람 어깨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볼록 튀어났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 사이에 도시가 딱 있어요.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물을 먹었던 곳. 그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세겜이 신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살았던 곳이에요. 수가라는 도시. 구약에는 세겜, 신약에서는 수가라는 도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점점 내려와요. 세겜 바로 밑에가 베델이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그 베델이고, 베델 조금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조금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조금 밑에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밑에가 보엘세바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산지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지명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 지명 사이에서 모든 구약의 사건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일직선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겜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을 두려워서 하여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속이나요? 여동생이다. 거짓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형편에 따라 자꾸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친척과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의 정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롯은 어느 땅을 선택하나요?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고 번창한 도시, 그걸 보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이 이제 도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요. 족보는 제가 한번 그냥 쭉 해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벡,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 중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의 왕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음에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다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문하임, 버가이야, 베가, 호세야 망하죠. 아수르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남쪽 유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고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올 때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역사가 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아담 이후에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얘기를 성경이 역사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이런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는 항상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4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을 펴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시날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땅에 있는 왕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이 사해 지역에 있는 왕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돈 때문에 똑같이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큰 나라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들이고 수출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기 때문에 관세를 막 가지고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신할 땅에 있는 큰 나라들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안 내니까 요것들 봐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뺏으러 온 거죠.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누가 휘말리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롯이 이 전쟁통에 포로되어 잡혀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이잖아요. 친족이 포로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법이었어요. 법.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이 쳐들어와서 피해를 입히면 대갚아줘야 되는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친족은 반드시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게 고대 시대의 법이고 지금도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라크 한 방 때리면 이라크에서 또 미사일 쏘고, 또 지금 이란하고도 그렇게 얼마 전에 그랬죠. 시리아하고도 그렇고, 또 시리아에서 미사일 쏘면 이스라엘이 또 반드시 비행기 날려가지고 폭격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다 고엘이라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보복을 하는 그게 고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죠.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이 나오죠.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명의 왕입니다. 2절 소돔 왕, 요건 이제 중동 지역이죠. 사해 밑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죠. 여기 5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해 지역의 5 작은 왕 5명과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큰 나라 왕 4명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다. 시딤 골짜기가 사해 바다 옆에요. 그쪽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지역만 보면, 이름만 보면 이게 어딘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지금 바벨론, 시날, 엘람,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라크 땅이거든요. 요 위에가 뒤에가 이란이고, 요 터키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요 지역 중간에 시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 요 밑에 있는 소알, 다말, 가데스하는 여기 지역, 요게 염해, 사해바다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강대국이 지배를 한 거죠. 이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시날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세금을 딱 안 낸다고 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고 돼 있어요. 세금을 바치다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이제 조금 교만해진 거죠. 한번 대적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왕들이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또 하암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모여가지고 내려오면서요, 중간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먼 길을 온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의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이 고대 시대의 도로를 따라서 쭉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바란까지 가가지고, 엘바란이 여기 사해 끝에요. 그래서 가데스, 다말, 소알까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래 전쟁을 한 거죠. 이걸 또 상세히 좀 보면 조금 더 확대하게 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분온, 엘바란, 가데스, 다말, 소알까지 이르러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이 합쳐가 내려오면서요, 쭉 전쟁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약탈을 하고, 원래 이제 고대 시대에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군대가 출동을 하잖아요. 군대가 가면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국에서 양식을 다 이렇게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뭐 병거를 타고 먼 길을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 그러면 본국에서 양식을 어떻게 다 조달합니까? 그걸 병참이라 그러는 병참. 이 전쟁의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병참은 불가능해지니까 물이나 양식을 본국에서 못 가져오니까 중간에서 약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빼앗고 물을 빼앗아가지고 약탈해가면서 또 이동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을 하면서 그런 양식이나 물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했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죠. 그 사람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딱 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구절에 보면 엘람 왕과 구들로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듐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전쟁을 한 거죠. 시던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으로 숨고 뭐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네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고 됐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자 동네니까 돈과 양식과 이런 걸 막 여자들 이런 거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힌 거예요. 이때는 롯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또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목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서로 싸우다가 지금 갈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축을 했었고 돈도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다 뺏긴 거예요. 13절에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 가족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지만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막 연맹을 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친족 중에 하나인 롯이 붙잡혀갔다 하니까 옆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붙잡혀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 이쪽으로 여기에 단.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를 지나 가지고 요단강을 지나 가지고 이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까지 끌고 간 게 아브라함이 여기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아간 거죠. 찾아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습을 한 거죠. 여기 밤에 찾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차로 가면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까지 가려면 우리 차 타면 3-4시간이면 갈 수 있죠. 지금 차 타면 그죠. 근데 옛날에 걸어가면 어때요? 뭐 며칠씩 걸리죠. 며칠씩 아무리 빨리 가도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며칠을 쫓아간 거죠.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습작전 밤에 몰래 들어간 거죠. 밤에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왕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막강한 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막강한 군대를 이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또 아무리 자기가 군사가 318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부족 국가가 서로 동맹을 해가 전쟁을 해도 그 나라의 군대와는 싸우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둔하고 있을 때 몰래 한 구석에 숨어 있는 어떤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롯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기습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에 보면 이 단이란 지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단이란 지역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물에 골짜기가 이렇게 골짜기가 돼 있는 골짜기 된 지역인데 물이 거기 딱 있으니까 거기만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딱 기습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여기는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무 속에 딱 들어가서 숨어서 들어가면 사람을 참 찾기 쉽지 않죠. 이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전면전을 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자기 식구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은요, 네 나라가 합쳐진 연합군대인데 거기서 자기 조카 롯을 싸워서 데리고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 사람들은 또 여기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던 사람들이고 이 충분히 약탈을 했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자기 식구를 데려가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만 이제 되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대는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여기 단까지 올라갔으니까 단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지나오도록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나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나오다가 그 당시에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이건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니까 여기는 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이니까 그냥 산만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처럼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살렘 왕이 있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서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는 장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드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되는데 여기를 샤웨라는 옛날 이름이 샤웨라는 곳이에요. 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요거를 옛날에는 샤웨 골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 샤웨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여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이라고 돼 있죠. 그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옛날에 살렘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 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려운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많은 약탈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조카 롯을 잃어버렸지만 되찾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들을 또 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돈은 뭐 또 많이 있으니까 사람만 보내달라. 롯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은 네가 가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싫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치부라는 말이 부자 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 이런 말 듣기 싫다 하면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끝은 내가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 하고 이 재물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쌀 한 톨도 나는 네 거는 내가 가지지 않는다 하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들 외에 이런 같이 동맹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부족이 나오죠. 에스골, 마물의 그리고 아넬이라는 어떤 부족들이 함께 도와줬다. 이들의 분깃은 내가 챙겨줘야지 하면서 이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함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런 부족들에게는 몫을 주겠지만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것으로 만족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기습 작전을 통해서 조카 롯 외에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까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롯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보내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준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이 가족의 군대가 이 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던 것처럼 거기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자였거든요. 양을 치는 목자였고 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이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롯 때문에 전쟁이 벌어요. 결국 사실 이 롯을 처음부터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롯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애굽 가서 또 분쟁이 생기고 헤어졌는데도 또 전쟁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 오고 롯 때문에 다투고 전쟁을 경험하고 막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근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힘을 주려고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상속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내가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죽으면 끝인데 상속자를 뭐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아들도 없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끝인데 아들도 없는데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씨를 안 줘가지고 이 말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오는 길에 다메섹에 걸려서 거쳐서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이 내 집에 길리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상속을 준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도 없는데 무슨 상속자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부터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현실밖에 없고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도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가 볼 때는 아직 아들이 없지만 네 몸에 아들이 나온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도록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몸에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전에는요 불이 이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별이 막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갔다 밥 먹고 집에 이렇게 평상에 누워 있으면요 밤 하늘에 별이 막 초롱초롱하게 우리 그때는 별이 보였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시골에 살아보셨어요? 진짜 집에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으면 진짜 별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북두칠성도 찾았고 가시오페아도 찾았고 북두칠성에 이렇게 5배를 가면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 지나면 가시오페아가 있었거든요. W처럼 생기겠어요. 알아요? 별 안 보셨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은 아니죠. 우리 대구 봉덕동이니까 거기만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별이 다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시에 불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아니면 높은 산에 가서 밤을 지내면 별이 보일 겁니다. 지금도 이제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별이 초롱초롱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그게 얼마나 더 잘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막 가득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뷰가 이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네가 아들이 나오게 되면
네 몸에서 한 아들이 나오게 되면 네 아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생기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로 여겼다. 옳은 것으로 여겼다.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제 믿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믿었는데 그게 의로운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성숙함은 아닌 거예요. 성숙함은 한참 뒤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성숙함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는 이제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믿음을 생겼다. 이 정도.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한다. 이게 네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죠.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으면 아멘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땅을 준다 하니까 그 땅을 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뭘 보고 내가 믿을까요? 이렇게 한 거죠. 뭐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이 그럼 계약서 쓰자 우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약서가 뭐냐 하면 어떤 종이에 이렇게 뭐 글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둘로 쪼개요.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갠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짐승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고 돼 있죠. 반을 자른 거예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소를 또 염소를 양을 반을 쪼갠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이게 서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새가 먹으면 안 되니까 막 쫓아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 나오게 될 계획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이건 출애굽이죠.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에 4대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 이후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와야 되고 후손이 나와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렇게 할 거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16절 중간에 잘 보세요. 왜 굳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대 만에 왜 나오게 되는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함의 아들들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셈의 족속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냐면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그냥 아무 때나 심판할 수 없잖아요. 죄악이 가득 차서 때가 되어야 심판을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은 지나고 돌아와야 된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심판을 하려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엄난과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피신시켜가지고 애굽에 갖다 놓고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 하구에 그 일부 지역을 이렇게 제한되게 살게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번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알려주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에요. 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쪼갠 고기를 이렇게 반 쪼갰잖아요. 이 언약을 어기면 자기도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잘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했다고 돼 있죠? 분명히 단어가 나오죠. 베리트 했다.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을 주고 그 후손들이 나오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 이 땅을 가지게 된다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가나안 7족속의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첫 언약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이제 짐승을 쪼개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고 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이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는 하갈이라.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과 노비를 얻어가지고 와요. 그 노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애굽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들입니다.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사례가 부인이 아브라함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한 건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아까 15장에는 하나님 말씀은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네 아내에서 아들이 나온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지금 이 사례 입장에서는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 한 표 보세요. 18장 11절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래 돼 있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 이제는 임신을 못 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이들을 이제 못 낳는다. 당신 이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당신 몸에서 나오면 된다 했으니까 다른 여자에게서 그럼 빨리 아들 낳아라. 당신도 더 늙으면 아기 못 낳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이 조급한 마음에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을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래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6장 3절 끝에 2절 끝이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이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돼요. 10년 후. 아브라함이 75세에 왔거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그리고 부인의 나이는 10살 아래예요. 부인은 75세.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하갈과 동침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이 흑인 여자 종이 젊은 여자겠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아들을 낳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주인을 이제 도리어 종이 멸시를 합니다. 당신은 애도 못 낳았잖아. 내가 부인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부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종의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첩으로 주었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막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내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막 투정을 부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게 불순종의 대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학대하고 대들고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속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6절에 보면 이 여종은 당신 아래에 있는 종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사례에게 말하니까 사례가 이제 종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종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하갈 입장에서는 임신을 했는데 주인이 막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이 도망가는 하갈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거기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도망자란 뜻입니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된 거죠.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네가 다시 들어가서 아들을 거기서 낳아라. 복종해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결국 이 하갈의 몸에 있는 이 아이도 나중에 번성하게 된다. 근데 이 번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 나중에 종말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종말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하갈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아들을 여기서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러니까 샤마라는 이름이 있다고. 이 샤마엘.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 샤무엘, 샤마엘, 이 사마엘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었다. 네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어줬음이라. 샤마했다. 그래서 네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예언을 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이스마엘의 아들들, 아랍 사람들의 성품이고 성질인 거예요. 들나귀 같다. 들로 뛰다니는 들나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사람을 쳐요. 모든 사람을 대항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은 또 그를 또 쳐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서로 막 미사일 날리고 서로 막 폭격하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서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너희를 치고 결국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된다.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들의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이루고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슬람교를 만들었고 이슬람 세력의 정치권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람이 IS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에다 정치까지 합쳐져 가지고 IS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아파, 순위파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온건파, 과격파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육신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의 태어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태어나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이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면서 그 곳 이름을 샘 있는 곳에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고 돼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부엘라 헤로인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 발음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 부엘, 라하이, 그다음에 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엘, 라하이, 로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엘, 라하이, 로이인데 한국 발음은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제 발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엘이란 말은 우물, 부엘 세바 할 때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개, 그 부엘 세바는 7개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부엘은 우물이고 라하이 하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로이라는 말 선견자 또는 감찰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뜻을 합치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거를 경험했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던 우물이다. 그 우물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 아까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어요. 다음 해 아까 75세에서 10년 지났고 10년 지나서 다음 해 낳았으니까 86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의 말을 듣고 또는 이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실망을 하셨던지 삐지셨던지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게 됩니다.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란 말이 나와요. 아까 86세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99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나이를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86세에서 99세까지는 13년이 비어있어요. 13년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던지 삐지셨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속이 상한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안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17장 1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르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언약을 안 지키냐? 왜 네 맘대로 하냐? 왜 내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해라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파기,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 잘라야 돼요. 아까 짐승을 잘랐는데 언약이 안 지켜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을 잘라버려요. 몸을 잘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몸을 자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기 껍질을 잘라요. 그걸 성기 껍질을 자른다 할 때 그게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하면서 다시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으로 원래 이름이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사레인데 사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람으로는 언약을 어겼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사레로 언약을 어겼으니까 사라로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언약식을 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17장은 할례가 나와요. 두 번째 언약.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계약대로 하신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자기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이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언약을 해서 다시 내가 언약을 행하겠다. 그래서 17장을 아브라함과의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이란 말 동그라미 치세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언약한다는 뜻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또 났죠.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은 민족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한다. 이름 바꾸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 또 나오죠. 언약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하는 게 아니고 대대 후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또 나왔죠.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 이게 이제 성기 껍질이에요. 이걸 이제 양피라 그러기도 하고 포피라 그러기도 하죠. 포피를 베어라, 잘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다. 언약했다는 증거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라. 이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이 적은 날이고요. 피가 제일 적게 나는 날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 하루만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날이 할례 받는 날이었어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말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서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사라 이름의 뜻이에요. 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있어요. 99세니까 다음에 1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했단 말,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살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았단 말입니까? 하고 속으로 막 웃어서 하나님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이스마엘은 내 자식 아닙니까? 제가 낳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몸에서 난다 그러면 네 아내 몸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났잖아요. 하갈에서 났지만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반쪽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아내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약속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나온다.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나오면 이삭이라. 이삭이 바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차크라는 말이 네 아들 나오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네 내보고 웃었지? 네 아들 나오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진짜 아들 나오면 웃음이라고 불러야 돼요. 웃음아 이렇게 불러요. 웃음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웃었는데 진짜 이삭이 태어났다. 그걸 늘 이제 보면서 깨달으라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아들 이스마엘은 네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쓸 때가 있다 이렇게 뜻이에요. 큰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종말에 전쟁으로 쓸 거고 네 약속은 이삭에게 넘어간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네 힘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뱄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 자기도 할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99세 때 자기 포피를 잘랐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 13세, 이스마엘은 이제 13세가 됐어요.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13세면 우리나라 나이고 초등학교 6학년. 아파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아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거는 고통이 없는 때예요. 원래 하나님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은요, 지금도 13살에 할례를 받아요. 제일 아플 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그때 그렇게 처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속죄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 이전에는 할례가 언약의 표였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성찬식이 언약의 표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잔을 마시면서 언약하고,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해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바꾸지는 않지만 세례식을 통해서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금의 구원의 표는, 유대인의 표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위생적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6.25 때 이 미군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 하도 지저분하니까 씻지도 않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포경수술을 가르쳐 준 건데,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는 할례라고 하지 않지요. 포경수술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미 의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로 준 것이고, 이것은 뭐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포경수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의성적이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했다는 증거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에게 표로 주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네 몸이 표가 되대. 그래서 네 몸을 빼릿했다, 네 몸을 잘랐다, 너는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 속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18장의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18장, 19장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롯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가 잘 사는 동네니까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세금 안 내는 것 때문에 그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가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롯이 좀 깨달았어야죠. 아, 여기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곳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소돔에 살다 보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잖아요. 롯을 좀 살려달라고, 롯을 구원해달라고. 겨우 이제 빠져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게 18장, 19장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할 때, 그럼 내 계약을 하자. 하나님과 계약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그게 이스마엘 때문에 깨졌고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할례를 통하는 계약을 맺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하는 표를 할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전통이 결국 하나님은 노아하고도 계약을 했고 아담하고도 계약을 했고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하고
다윗하고도 계약을 해요. 예수님하고도 계약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결국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격체에게 계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계약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계약의 내용을 알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약을 위반하고 그런 사람은요,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성도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이어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대로 복을 받고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